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더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또 장마까지 겹쳐서 참 견디기 힘든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룻기 강해 설교가 12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가슴이 뛰십니까?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도전과 감동과 또 뜨거움이 살아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에 묻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기적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기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기적 들어보셨어요?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시는데 졸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음이 온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시골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지요. 근데 맨 앞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계속 설교 시간에 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떠실까요? 설교가 자꾸 막혀요. 가다가 이게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순간 자제하지 못하시고 이 권사님 딱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잠에서 깨셔서 아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러셔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 설교 시간에 졸면, 권사님이 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 근데 또 제 책임도 있지만 목사님 책임도 있습니다. 저를 졸게 하신 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둘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졸게 하는 목사님도 기적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기 다 보여요. 말씀은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새기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12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은 아닌가,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경험들을 하지요. 사실 이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파산, 우리 인생에 큰 절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파도처럼 하나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바로 룻기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무서운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상처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무너진 꿈들이 있고 이제는 끝났구나 좌절하는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주실 때 우리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좌절된 꿈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장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66권이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말씀들이 있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지요. 룻기는 어느 책일까요? 룻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역사서에 속하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들이 룻기를 이야기할 때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책은 없다, 기승전결이 분명합니다. 나오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들이 시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12주 동안 이걸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입술로 고백하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틱 포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한 신학자가 이 룻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실 축원합니다. 또 룻기는 성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정경적 특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룻기가 왜 66권 정경화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대에도 구원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소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9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몇 권 있을까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두 권이죠. 뭐죠? 에스더와 룻기, 우리가 읽은 두 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 명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민수기, 성경을 우리 김민숙, 이민숙으로 생각을 하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백성들을 세는 수죠. 그래서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더욱이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 유대인의 배타주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민족을 넘어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그게 실패했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 성령을 통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배타주의가 엄청났습니다. 남성 폭력적인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많은 성경 중에 여성이 주인공이고 그 중에도 이방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유념할 점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곡해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의적 성경 해석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이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적용으로 넘어가는, 사실은 큐티의 약점 중에도 하나가 됩니다.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이죠. 또 문자적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부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성 폭력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문자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위배된 내용인데도 말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탈역사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언어와 그 당시의 상황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글 중에 200년 전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년이죠 그러면? 1800년대, 그죠? 여러분 해독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은요 최소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역사가 담겨있고 문화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언어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완전히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신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학에 있어서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평신도들이 신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 타락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성직자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자, 감리교 목회자 같은 경우는 최소 6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6년, 미국에서 5년 또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도 매일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또 그거는 다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받고 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신학 훈련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침 예배를 하는 겁니다. 66권 전체를 매일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한 번은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매일 말씀 강해 설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역사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시대가 언제예요? 배경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치리하던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셰포드 하쇼페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로 룻기 바로 전에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영어로는 The Book of Judge라고 하야 되죠. 판관기라고 옛날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죠. 주요 사사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가 있죠. 기드온, 또 삼손. 이 정도는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시죠. 누굴까요? 여성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렇죠? 그 지역적으로 이 사사는 하나님 그때마다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삼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드온 이렇게 나오죠. 맨 마지막 사진이 이제 룻기로 이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이전, 그러니까 왕정 시대 이전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때 지역별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아멘.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얘기하는,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영적 암흑기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없고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의 준수 명령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온갖 범죄, 우상숭배, 영적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떠한가? 이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지도자의 위기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거룩한 의무 중에 이 시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시대를 간파하고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기와 대혼돈의 시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분별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지혜 있는 자.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7일 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지켰지만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이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흉년이 들었는가이지요. 어디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 자꾸 베들레헴이라고 하시는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우리 예루살렘 여기 남쪽에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 베들레헴은 우리 성지순례 하게 되면 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 성경의 핵심의 시작인데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땅과 자손과 큰 민족.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전체로는 가나안, 이스라엘 전체가 되겠죠.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의 뜻은 레헴이라는 것이 음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떡, 빵이 되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의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에는 결코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그렇죠? 기근, 또 질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근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임한 이 흉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결코 떡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그 땅에 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영적인 혼돈,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범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아이들 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안 때려보셨나 봐요. 예, 잘하셨습니다. 절대로 아이들 때리시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제가 혼내고 종아리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서구 사회는 그렇습니다. 자녀 학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서에는 뭐 사랑의 매가 있는데 매는 범죄입니다. 이 시대도 이제 그런 시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댔어요. 범죄 조직에 가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했다, 네 개성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축복일까요? 부모 자격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지요.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는데요, 바로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근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비극을 경험할 때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 누군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이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임한 이 기근의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기근 속에 살아가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멘. 이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이 엘리멜렉,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마 그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가문이셨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근이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 고통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믿음의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 먼저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많은 다른 땅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지역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지역마다 지역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제 그 모든 지역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이 고대 사회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 끌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의미이죠.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 게만샤메스 레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요, 모압은 그모스 신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장 생존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은밀하게 미묘하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멀어지면서 점점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모압 땅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모압 땅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또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그곳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불신앙의 선택이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는 사건들, 이것은 우리에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이 되어야지 모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이 남았으며. 아멘. 또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죽었어요? 두 아들까지, 말론과 기론까지 죽었습니다. 오늘 4절에는 이제 그렇게 돼서 두 아들이 이방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했을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며느리를 찾았을 것이고 또 결혼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방 결혼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앙의 전통과 말씀을 잘 알았던 나오미가 어느덧 아들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5절 보게 되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게 되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고대 사회의 남편은 보호막이었는데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10년이 모압에서 지났을 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이것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바닥이 나오는 경험들이 있죠.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무엇을 떠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혹시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운전이 뭘까요? 졸음운전입니다.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는요 1, 2초 사이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절대 졸음운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삶에서 내가 지난 2년 동안 영적으로 졸음운전하고 산 거 아니야?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모르고 그 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낭떠러지인데 모르고 그 앞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지금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에베소서 2장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우상의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이단과 거짓 종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위력의 크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집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무너져 내릴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포위하려 합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 됐어요, 엘리사가. 그런데 이 사환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6장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사환을 향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말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보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주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면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우리의 눈으로 보면 길이 다 막혀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크 크로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짙은 긍휼 더 깊은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책 제목이라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짙은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 깊고 강력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룻기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지
대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그 말씀들을 만날 겁니다. 또 우리의 슬픔의 노래, 지금 나오미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방 땅이 왔는데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기쁨과 영광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이 룻기서를 통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이면에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으신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아직 그의 이름만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룻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영적 암흑의 시기에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통해 배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둠 속에 빛을 발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모압 땅에 있습니까?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것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그를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룻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나면서 뉴스를 보면 너무나 참담한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이 대학생들 이런 사건들, 또 폭력 사건들, 또 지도층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이 답답한데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남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거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만수동 교차로에 소주 운송 트럭이 지나가다 병을 다 떨어뜨려 깨뜨렸다고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치우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30분 만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이야기. 만수동에 우리 만수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 자의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말없이 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꽃이에요? 네, 천사의 나팔, 우리 강동의 자랑 군포의 자랑, 이 아름다운 천사의 나팔, 겸손하게 아래로 찬양하는 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의 나팔의 겨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두었죠.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네,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해서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다 보호를 했어요. 추우니까.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실내에 모아놓고 겨울 내에 죽지 않도록 이 정성으로 피운 꽃이,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향기도 좀 맡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봄이 돼서 남성교회에서 꽃을 심습니다. 우리 교회는 꽃을 든 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천사의 나팔을 보면 아무 줄기도 없고 아무 싹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싹을 틔우고 새싹이 돋고 또 이제 천사의 나팔로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구루터기를 아십니까? 구루터기 아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죽은 나무 같아요. 다 잘려버려, 밑둥만 남은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거기에 작은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룻의 삶이었고 룻의 회복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나오미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흉년이 있고 비극의 비극, 절망의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낙심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결단을 해서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회복의 꽃을 룻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그들의 눈물과 절망과 고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들도, 우리 육신이 아파서,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좌초되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사람, 희망의 구루터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룻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치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 헤세드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찬양과 영광의 노래가 우리 성전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